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잠시만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구유 잊으리. 내 평생에서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19절,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은 잘 들립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오늘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오늘 제목은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의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델까지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착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집착이 아니고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빠져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삶과 기도 생활에 연약해지는 것이 나의 삶에 그토록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문제가 와야지만 새벽 기도 가고 어려움이 와야지만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젊은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터졌어. 막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바로 뭐 예배 오고 막 구시기도 오고 새벽 기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해야죠. 왜 문제가 온다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얘는 문제가 와야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문제가 계속 오면서 하나님 막 겨우겨우 막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마음 졸이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괴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쟁도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도.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평화의 시간에 전쟁을 준비해야지 전쟁의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인생을 그렇게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의 집안에 닥친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자 다시 정비하자. 자 할례 안 받은 사람 누구냐? 다 할례 받아라.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 민족들한테는 할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놓고서는 자기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왜? 자기가 할례를 행하는 동안 몸이 아프면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동안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몸을 사리느라 할례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다른 민족들한테는 할례를 하라고 강요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문제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꾸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세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제 지겹습니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어려움이 올 때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면요 인생의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8절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이 교제, 영성 운동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바로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가 도래할 만큼 타락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타락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도 가나안 족속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충만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만연했을 때 그때 가서 정복하라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심판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에 취했어요. 포도주에. 타락한 생활, 쾌락의 생활을 점점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서도 모든 축복을 다 받아도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면 또다시 후대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을 높이 쌓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에도 롯이 간 곳이 어느 지역이었어요? 소돔성 고모라성이었잖아요. 양을 키우고 이 목초지로서는요, 소돔성 고모라성만큼 최적의 조건이 없었다 그래요. 초장이 우거진 곳. 그래서 너무 먹이가 풍부한 곳. 그런데 롯은 뭘 놓쳤어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놓친 거예요. 요단 동편 땅으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벗어나 경제적 여건만 따진 롯에게는 저주가 임한 거죠.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저주가 롯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 아닙니까? 딸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후손이 끊어졌으니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후손을 잇자. 벌써 타락한 거예요. 이 세계관이 복음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세계관이지. 우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평상시에. 그리고 나 자신이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밥은 먹으면서 숨은 쉬면서 말씀은 읽지 않아요. 말씀은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밥은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가 오늘 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죠. 그죠? 화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화분에다 물을 안 주면요. 죽어요. 그거 보고 왜 죽었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죽지. 네가 물을 안 줬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와서 왜 딴소리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당연하지. 네가 평상시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인도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네가 평안하기를 바랐더냐? 그거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요. 기도가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공은요.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냐고 막 원망해요. 왜 이번 사업이 이번 일이 왜 안 되고, 왜 나는 진급을 못하고, 왜 나는 월급이 적고, 왜 우리 집안의 식구들은 왜 이러고, 왜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영적 생활과 기도 생활 속에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나한테 안 좋은 걸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니 다 안 좋게 보이죠. 복음의 색안경을 껴야 되는데, 복음의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잘 되길 바라나요? 이런 도덕론 심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헤브론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사방을 축복하셨어요. 네가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너의 땅이다. 저의 하늘의 별을 보고 모래를 봐라.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롯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찢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천사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장소가 바로 베델 아닙니까? 야곱이 처음에 언약을 받은 곳이었어요, 베델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주셨던 너를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언약을 주셨는데 베델로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이거죠. 너의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왜 고민하고 너는 왜 불신자 마냥 왜 그러고 있냐. 왜 불신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신분을 기억하라. 베델에서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델에 제단을 쌓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언약의 장소를 여러분이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나의 예배 자리로 내가 가리라.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를 어떡하나? 저 문제를 어떡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죠? 반드시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신앙의 그 자리에서 맴돌지 마시고 더 큰 신앙 속으로, 더 큰 믿음 속으로, 더 큰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베델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베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직장과 가정과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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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